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주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신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소중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끝까지 시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곳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4월 달에 춘계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송황장에서는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일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4절로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 벌써 3월 중순이 지났는데 여름 기온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7, 80년의 인생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칠바심 인생에 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아니면 종교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주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경을 알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와 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또 종교 의식을 잘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내 안에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도 재판장에 가면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증거와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 증거와 증인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확실하다면.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증거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증거를 말씀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과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보고 확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3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2번 연속됩니다. 그 말씀이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0장 1절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끝절에 보면 절도며 강도예요. 절도며 강도예요. 누가 절도냐? 누가 강도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외에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돈 때문에 강도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리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이래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고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함께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속과 겉이 틀립니다.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 나무를 보게 되면 그 열매로 나무 이름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욕을 따라서 증거하기 때문에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옷을 입고 누락질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하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누락질하는 일을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이름 하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성경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네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 목자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10장 2절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10장 2절 가른 구문으로 표시하는 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하신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것은 거짓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며 생명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참된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은,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안에는 보호막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말을 하면 주기까지입니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위아들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교회 나가면 믿는 것이고 열심히 나가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교회에 왜 나가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구원하는 분과 구원하지 않는 분의 답은 틀립니다. 저도 이제 수양회 때 상담하면서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예수님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은 분이 막히거든요.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접어놓으시고 성경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영역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3절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이 그 말씀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 앞에 돌아오라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깨달아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성경 한 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셨습니다. 확실히 증거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옳게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산수망이 시작됩니다.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작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보는 이 시대에 그런 자라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못 믿게 합니다.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진리 관심 없게 만듭니다. 교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궁금하지 않은 목회자를 세워서 재미있게 그냥 유익하게 설교하게 합니다. 복음은 온당한 데 없습니다. 죄 설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 말씀 얘기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얼마나 주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받아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인 본문입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목자를 전문은 알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합니다. 수많은 양이잖아요. 수많은 양. 그 형상을 보고 특징을 보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목자만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목자만이. 이 말씀의 귀의 뜻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뿐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살거든요. 다른 것이 범접할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도 다 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시작부터 여기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에게만 해당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다 해당되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은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머릿속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는 것은 믿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말씀을 전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증거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물며 작은 미물인 개도 주인 알아보잖아요. 소도 주인 알아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거든요. 미물도 분별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무리 그 목자와 비슷하게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양은 속지 않습니다. 안 따라오거든요. 정확히 분별을 합니다.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듯이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하잖아요. 네, 간혹 가다가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어주신다 불구하고 분명히 아닌 말씀인데 불구하고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입이 시문의 맛을 변별하는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입이 시문의 맛을 변별하잖아요. 매운 거, 짠 거. 아, 이거 썩었구나. 알잖아요. 입이 변별합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 받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진리를 분별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은 홍수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요, 하루 종일 말씀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분별. 거듭난 분들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대전 모 교회 장아무개 목사님 있잖아요. 재미있게 합니다. 저도 대전교회에 있을 때 그 옆에 지내가 봤거든요. 교회 옆에. 크지는 않습니다. 교회당이. 저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교리라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얼마나 두려운 삶이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 수가 있잖아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늘 불안할 겁니다. 늘 구원받아도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잡고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지는 방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야, 구원받았으니까 죄 함부로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처음 가겠네.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양심이 밝아지거든요. 구원받을 때부터 양심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서 밝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문제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틀립니다. 똑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양심이 밝아지거든요. 아무리 재미있게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과 같이 양이 목자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거든요. 양이 목자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목자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려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사회적으로 막 오리들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거듭난 분인지 아니면 교리적으로만 증거하는 분인지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좀 지나가지고 귀를 까우뚱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그런 일 몇 번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가면 귀를 갸우뚱하거든요. 이것이 아닌데. 참 이단이라는 한자 말이 참 잘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이단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와 끝 다르잖아요. 끝이 다릅니다. 끝. 시작은 같을 수 있습니다. 끝이 다르거든요. 복음 얘기하다가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요구를 합니다. 뭔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고 했다가 또 열심으로 해야지 구원한다고 하면 그거 다른 거잖아요. 구원하는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과 같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 목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시대에 우리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틀린 것을 잡아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아, 저거 아닌데. 귀가 열리면 말씀 올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간혹 수양회 때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간혹 많합니다. 잘 들리던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신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 간혹 계십니다. 근데 구원 받으면 다르게 들리거든요. 구원 받으면 귀가 열린 것입니다. 말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성경 욥기 12장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1절입니다. 욥기 12장 11절. 욥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정확하죠.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분별합니다.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틀린 말, 잘못된 말을 우리는 듣고 살 수가 없거든요. 고만한 분이라면. 뒤에 욥기 34장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절입니다. 3절 4절. 욥기 3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거 동일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가 말을 분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을 택해야 맞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내 안에 생긴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저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구원 받으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이 싫어집니다.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까?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만큼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시시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누구의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이잖아요. 시리아, 이스라엘 근처에, 이스라엘 옆에 지방에 바로 시리아 국가가 있는데,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길 위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핍박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옥으로 갑니다. 흉악한 자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께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민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최고 학문을 배운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까지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 세상 학문, 지식 다 해로 여깁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 해로 여김은 네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갓 헤드라고 하면 영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래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묵상을 많이 하면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고마운 후에는 전에 그렇게 조사한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값어치가 없게 보이거든요.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내재가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7,80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마음이 가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하는데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또 체험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시시하게 값어치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 현장인데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이 부릅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처럼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 자격을 내가 얻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 얻은 분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세상에서도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미국에 있는 분이 한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민 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분들은 미국에 더 이상 관심이 없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군말할 때 우리도 이민 수속이 끝난 것이거든요. 군말할 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물투성이고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고 살게 되거든요. 물투성이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끝이 있습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낡아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구원받을 때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혹시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긴다면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돌아와야 되거든요.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는 것을 노리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구원받으면 알거든요. 마귀가 있다는 거 압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고 주신 것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15절 말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 뺏기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분들도 간혹 잠깐 동안 세상의 마음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의 계획에 쓰임받게 됩니다. 마귀는 소수밖에 없거든요. 마귀는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의 연구 작품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립니까? 우리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
강할 때는 못 넘어뜨립니다. 조목이를 고집할 때는 못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들해지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교회에 등한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마귀가 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교제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야 되고, 늘 교제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로 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뺏어갈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영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구원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에 속습니다. 교회를 등한하게 되거든요. 말씀에 등한해야 합니다. 전도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뺏기는 거잖아요. 마음 뺏기면 몸도 갑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그만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이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생의 사랑. 세상엔 우리 눈으로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마귀의 계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거든요.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만큼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은 정의를 내립니다.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의도 지나갑니다. 싹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을 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구원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것, 천국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거든요.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 가사 보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답이 없거든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개입하면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개입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세상 사람 답이 없잖아요. 현재도. 무엇입니까? 달게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세상 사람 답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달게 먼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과 개입을 시켜야 된다. 개입. 모든 것을. 구원받은 후에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요. 감동이잖아요. 전에는 저절로 우연이라고 알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구원을 하면 천지 만물을 바라보세요.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감동이 있거든요. 천체, 대우주, 지구, 동식물들 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생각하면요. 감동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는 피조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고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식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함께 돌아오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구원을 날리는 분들은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을 나그네의 길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 다만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구원하는 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예외없이 다 나그네로서의 길을 걸은 분들입니다. 성경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로 2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파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 믿음의 선생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을 살게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여기 특별히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특권을 바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특권입니다. 무슨 특권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왕자잖아요. 장차 그 나라를 이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 24절 끝부분은 거절하고.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이유는 26절 끝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속한 것에 마음을 두는 분이 바로 믿음의 선지자들입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주심. 참 감사한 것은 고난하고도 감사한데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섰을 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상급을 좀 한번 떠올려봐도 좋거든요.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틀립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 자매님의 부원들을 상담하다 보면 농담 얘기합니다. 내 집사람 발뒤꿈치 잡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자기 생각일 뿐이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받을 거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구원은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함에 섰을 때 상급으로도 우리 상주십니다. 상급은 틀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생들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목숨을 내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모임 안 빠진 것도 있잖아요. 상급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주님에 가는 것도 상급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힘쓴 일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한 일들, 내 작은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분들, 그리고 아침 일찍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 아침에 일찍 오셔서 교회당 청소하시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은 모르지만요, 주님에 가면 상급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 다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다면 그때부터 뛰어야 되잖아요. 에이, 상급도 못 받으면 어때? 그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 이 땅에서는 괜찮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요, 무척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때는 이 몸이 아니잖아요. 그때 심판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희망으로 변화돼서 끌어올림 받거든요. 그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상급 받는데 상급 못 받는다면요, 아마 못 참을 겁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고만 후부터 주님에 갈 때까지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허락하신 이유는 상급을 쌓으라고. 여기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보답.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열심도 다 틀리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되면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이 세상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잠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문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전에는 재물, 내 능력,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만함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더입니다. 더. 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절 말씀 보아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절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은 8절 말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본말했다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서 봤습니다. 실제로 못 봤지만 사랑하거든요. 왜 사랑합니까? 손이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신 일을 봤잖아요.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과 같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많은 분들은 기쁨으로 살거든요. 그 많은 분들은 이 땅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했습니까? 돈 10억을 준다고 해도 바꾸겠습니까? 일단 전부를 준다고 해도 우리 구원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 하면요, 그 구원이 잘못된 구원이거든요. 잘못 사는 것입니다. 결국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짧은 세바십 기간 동안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부터는 이 손잡고 함께 달려가거든요. 돌아온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손을 잡고 간다. 그것만 하면 사실이거든요. 그 많은 분들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거든요. 고맙지 않은 분들하고 틀립니다. 고마운 분은 잠깐 사랑하지만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끝까지. 고맙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지 않으면 잠깐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도 체험했지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고맙지 않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만한데 불구하고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하는 분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특징입니다. 고마지 않은 분들과 틀린 특성이거든요. 성경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10장) 27절 28절.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만할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아야지만이 그 마음 내 안에 내재가 되거든요. 조금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거.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매일매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자주 물어보십니다. 매일매일 때때로. 그때 베드로같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까? 내가 사랑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이 고발한 분들 안에 담겨진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늘 십자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행할 때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지속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5가지.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정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힘쓸 때, 물론 다 비슷하면 좋지만 비쌀 수는 없잖아요. 매 하루하루 올라가셨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도록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내일은.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살게 되거든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면, 곧 말았다면 예외가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중요한 힘쓰노라 합니다. 힘쓰노라. 어떤 분은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많이 힘쓰는 분이 있고, 보통 힘쓰는 분이 있고, 적게 힘쓰는 분이 있고, 힘 안 쓰는 분이 있습니다. 틀리거든요. 그건 바라도 거기 상극으로 연결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얼마만큼 힘을 쓰고 살아가는지.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피조물을 주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요, 주님 한 분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행복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 다섯 번째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사진과 나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거든요. 속이 돌고 있을수록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바꿔주십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한번 되새겨보고 더 힘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산수망 가운데 다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다음 달에 시작되는 춘계수양회와 또 올달에 준비된 대집회에도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찬송하기 전에 제가 약간 우리 형제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봉사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